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듣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스포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어떤 나하고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큰 숙제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관계 문제입니다. 나와 뜻이 같으면 친구고 나와 뜻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적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이죠. 처음 목회를 할 때 저에게 목회를 알려주신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영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언젠가 젊은 목사들을 불러놓고 한번 여러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내 뜻이 꼭 관철이 되지 않더라도 내 인격을 모욕한 것이 아니니 거기에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라 라는 노구의 목사님의 권면이 있었죠. 내 뜻을 반대했다고 해서 내 인격을 반대하거나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내 뜻을 반대하거나 내 의견에 반대하면 마치 적으로 규정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 뜻을 따라주지 아니하면 그것도 나와 반대편에 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오늘 말씀은 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복잡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이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여정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성군으로 만들어져 가는지 이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지속되는 말씀처럼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도 던져보았죠. 사람들을 풀어서 죽이라고 명령까지 냈습니다. 하명을 했죠. 그런데 이때 요나단은 다윗과
친구로서 우정 관계를 맺으며 이것이 너무 속상했어요. 라마 나요트에서 도망하여 온 요나단과 다윗이 조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물어보죠.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나 아무것도 잘못한 것 없는데 억울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끊어버리겠느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슬펐습니다. 모든 일을 다 나를 통해서 이야기하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그러자 다윗이 또 이야기하죠. 야, 너 슬퍼할까봐 아버지가 너 모르게 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너하고 나 사이 한 걸음뿐인데 때로는 한 걸음 사이에 죽음이 나를 너와 가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요나단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요나단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죠. 너와 나와는 관계를 맺을 사람,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것 자체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자였어도 너와 하나가 될 것이며 나는 함께 너와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관계가 그의 삶 속의 최우선순위였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죠. 근데 사울은 좀 달랐습니다. 사울은 내 손아귀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을 내 손아귀에 들어와 있지 않자 적으로 규정하고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보다 더 높다고 생각을 하니 죽이려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친구 아니면 적의 개념이 훨씬 더 강했죠. 실제로 사울은 친구가 없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종관계는 있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에게 비극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굉장한 아픔이었죠. 요나단이 충분히 다윗과 이야기하고 다윗을 살려주고 어떻게 지혜를 짜야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내일 초하루인데 식사를 할 때 초하루에 다 같이 왕실이 함께 식사를 할 때 식사를 하면서 물어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획을 짜죠. 에셀 바위 곁에 있어라. 내가 그 바위 곁에 화살을 쏘고 아이들 가서 화살을 찾으라고 하면서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초하루가 돼서 왕실에 있는 모든 신하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던 사울.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녕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었더니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사울이 다윗을 보며 무슨 부정한 일이 있어서 참여하지 않았거니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이제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의 편에서 아버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형들이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꼭 오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않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제가 허락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버지 사울이 불같이 화를 내죠. 그러면서 막말을 막 쏟아냅니다.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 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하지 말아야 될 말. 내 뜻 안에 못 들어오니까 아들에게도 막말을 막 퍼붓습니다. 주체가 안 돼요. 사울은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이 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짰던 계획대로 화살을 쏘죠. 화살을 멀리 정한 시간에 쏩니다. 그리고 화살을 멀리 쏘고 다윗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빨리 다름질하라. 빨리 다름질하라. 도망가라는 사인이었죠. 그때 다윗이 도망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가지 못한다고 해서 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뜻이 다르다고 해서 말 그대로 다른 것이지 반대편에 선 자, 나와 대적할 자로 행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도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간혹 그런 목회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 잘못된 것인 양, 반대편인 양, 선 가르기 하는 것. 그런 목회자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는 것. 요나단과 다윗처럼 함께 가는 것.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마지막에 뒤바뀌게 되죠. 왕자의 자리에서 왕위를 계승받아야 될 요나단, 그러나 반역자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을 그리고 그 일가를 거둬들입니다. 맹세했기 때문이죠. 사울 왕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조를 하고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갈 사람이라고 해서 그걸 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다 죽이면서 사람들을 없애는 반면 다윗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나와 뜻이 달라도 내 수하에 있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하나의 통일 왕국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흘러넘칠 것인가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이뤄냅니다. 즉 사람을 관계로 풀어내지 못하면 관리를 통해서라도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던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은 내 뜻과 다르면 다 적으로 규정하고 요나단은 관계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관계를 중요시 여기면서도 나와 뜻이 다른 경우 그를 내치지 않습니다. 관리의 대상으로 두고 늘 사람들을 품었던 모습이 이 초창기 때 모습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며 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 담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의 모습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자꾸 적으로 규정하고 누군가를 배타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을 대상. 때론 그것이 너무 어려우면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바로 다윗과 같은 성품, 다윗과 같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울처럼 한번 마음이 문에 닫혀서 내 뜻대로 못하면 다 적이고 잘못된 것이고 심판을 받아야 된 대적으로 규정했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그 모습에 잘못된 오시범을 보며 우리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요나단과 같이 관계를 맺는 사람 모습을 갖게 하시거나 때론 더 나아가서 관계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와 하나가 되지 못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라봤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